네, 반갑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사실은 17절부터 보면 더 좋은데 너무 기니까 맨 끝에 부분을 먼저 보고 나중에 한번 17절부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을.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12월을 맞이하여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의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4번에 걸쳐서 이 비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초, 그러니까 이후에도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에도 전할 이 비전에 관련된 설교에서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비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질 때 절대로 그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만나를 주실 때에 오늘 먹을 만나를 주시고 내일 먹을 만나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먹을 만나를 내 손에 갖고 그러나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곳간에다가 자기 양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내 예금 통장에 쌓여있는 그 예금 잔고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가졌던 그 만나가 내일은 못 먹어요. 없어지죠. 다 썩어버립니다. 오늘 먹을 만나는 오늘 것이 끝납니다. 내일 먹을 만나는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더라도 땅의 소출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곳간을 가지게 됩니다. 집도 짓게 되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금 통장을 가지게 되고 예금 잔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위 말하는 안정된 삶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마음은 절대로 그것에 내 마음의 그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도 같은 양식, 그 만나와도 같은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마치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광야를 걷는 것처럼 너희 땅의 소출을 먹지만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져야 할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돈이란 게 무엇일까요? 쌓아놓은 재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 내가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현대 사회에 부름을 받았고, 직업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은행 거래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디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느냐? 저 광야를 걷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또 오늘 먹을 것은 오늘의 만나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예금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만나에 의지해서, 매일매일의 공급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건 기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기본의 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이 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가 그 세상의 그 질서를 잡을 때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관점이죠. 사회를 하나의 그 구조적으로 놓고 갈등적으로 보질 않고 하나의 딱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왕은 왕 노릇을 잘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하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백성이 왕 되려고 하지 마라. 그 규정된 것을 맞춰라, 갖춰라 할 때 그때 공자가 진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와 악입니다. 예와 악. 의례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유교를 받아들였던 사회에서는 궁중음악 같은 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경이니 편종이니 하는 게 막 들어와서 거기서 삐리리 하면서 그것이 음악이 발달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의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중국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좀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 집만 보면 이 집은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의 집이다. 딱 들어가면 여기는 문관집이네. 여기는 무관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 예입니다. 예. 그 지붕은 어느 크기 이상 할 수 없으며 그 지붕에 무슨 장식을 몇 개를 놓을 수 있으며 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대요. 그 전부 다 그들이 내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식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악기, 그 음악. 그래서 예와 악이
하나의 그 사회를 지탱하는, 보수적인 지탱하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결국은, 그럼 이건 뭐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동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범죄했었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의 지위를 내가 찬탈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죠. 그거를 깨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매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질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꿇는 자이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죠. 그 가운데서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 또는 예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가장 우리가 예배라면 정말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회막에 이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제 둘째 해 1월 1일부터 성막이 지어집니다. 둘째 해라는 무슨 소리냐면 첫째 해는 출애굽을 한 그 해 말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를 하나님의 1월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 음력입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이제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 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별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먹을 것 없다고 난리를 치고, 왜 우리는 고기 못 먹냐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 싸우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 주시고 하면서 이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다 죽인다, 엄청나게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운 거죠. 그 지지고 볶고 싸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첫 해에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고,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걸 계속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말이 반복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구름입니다. 또 뒤에 보면 우리 3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구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형상화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애매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딱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런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히 여기에서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구름이 잘 보이지 않고 뭐라고 정의되지 않고 뭔가 좀 딱 사람들은 뭔가 갖고 싶은데 딱 잡고 싶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신 것인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이고 손에 잘 잡히는 거 그걸 만들어서 그걸 예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름, 불 이런 뭔가 잘 잡히지도 않고 뭔가 좀 애매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나아갑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갑니다. 내려앉으면 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이제 며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느냐? 아닙니다. 그냥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가고 구름이 앉으면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내 인생이 이후에 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고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는 따른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거 하시고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예배들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4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그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다 예배는 거의 동네북입니다. 계속 그 성전과 예배를 그냥 비판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1장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사실은 제가 이사야만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다 하면요 수십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저런 제물을 드린다고 막 난리를 치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가 도둑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하시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그냥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늘 비판받고 공격을 당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좀 보이게 임재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하나 딱 만들죠. 기왕이면 어떤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금으로 만듭니다. 왜 금으로 만들까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야 그 금 우상이 나한테 금 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 됐고요. 내 통장 잔고는 얼마쯤 올려주실 건데요. 라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 애들 학교는 책임져 주실 거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불의 영광의 하나님,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왜 매일매일 만나를 그때 먹을 것만큼 찔끔찔끔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루하루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라는 건가요? 좀 기왕이면 나한테 이렇게 내 삶의 청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 몇 살 때쯤 되면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되고 몇 살 때쯤 되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며 몇 살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며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너를 위해 일하신다. 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인 제사장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자기 이익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들을 빌어주는 그 제사들을 드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아버지 하고 손을 딱 펴는데 아이고 못 봐주겠네 이겁니다. 내가 눈을 가린다. 아이고 도저히 못 봐주겠네 하고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 귀를 막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답해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간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대로 그것을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서 만나를 공급하시듯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금을 입혀요. 하나님한테 금을 입힌 다음에 하나님을 숭배해요. 사실은 그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숭배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은 불편하니까 그 가시면류관 벗겨드리고 금면류관 씌워드린 다음에 금면류관 쓰신 예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7장부터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까지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17장부터 보시면 19장 보시면 하나하나 성막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두 개입니다. 또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있고요. 28절에도 있습니다. 29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있죠. 총 7개입니다. 이 7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그 성막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도 나중에 어떤 거대한 플랜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 나를 따르라. 이제 구름이 떠오른다. 일어서서 가자. 내려앉으면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는 그 축복을 예배하고 마치 아버지가 퇴근길에 과자 사들고 오시면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과자만 사랑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개혁자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 수많은 성상들과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너희 죽은 그 외삼촌이 연옥에서 하늘로 총알같이 올라가 화살같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라고 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고 눈에 보이는 성상을 지으라고 눈에 보이는 상 앞에서 그 마리아상 성인들의 수많은 그 동상들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내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할 것이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정작 율법책에는 아무런 전략 전술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저 땅을 정복하라는 정말 이상한 말씀을 듣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기 때문이죠. 그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의 만나를 받아서 먹는 그 훈련을 뒤었던 그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한 내일의 만나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기 원치 않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예배하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나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단 말인가? 이해되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내일의 만나를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그 질서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